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수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요상한 물건들이나 어떤 물체나 또 존재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다 신으로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은 하나님에게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과 같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도 없고 또 당신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가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진정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래요. 9절에 모든 열방이 곧 당신이 만드신 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당신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나이다. 인류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를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한 민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만 위해서 우리의 가족만 위해서 우리의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갈 수 없어요. 내가 또 유럽을 가지는 못해요. 내가 아시아나 또 여러 대륙의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민족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가 없으셔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 헌금들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모여준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거를 저기 인도네시아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드린 헌금이 가서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그 헌금을 가지고 하루하루 식사를 하면서 몇 개의 식사를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둘째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헌금까지 보내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슬람이 만연한 그 지역,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은 그 지역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그마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니 그들이 또 그 사랑의 혜택을 받으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좌우지간 이런저런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크신 분이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홀로 한 분이신 엘로힘이시나이다. 자, 이 우리 성경에도 물론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좀 더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홀로 한 분이신 엘로힘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신 엘로힘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이신, 우리의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리 가운데서 이리저리 다닐 것이오니 나의 마음이 한결같이 당신의 이름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진리 가운데에서만 행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미로라도 우리가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무슨 잡지에서 뭐 오늘의 운세, 또 재미로 보는 점, 그런 것도 안 봐야 돼요. 또 뭐 손금을 보고 뭐 이렇게 관상을 보고 나의 운명을 점치고 또 무슨 뭐 궁합을 보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나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감히 점집 앞에다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대환영, 목사님도 다녀갔다, 장로님도 다녀갔다, 유명한 점집이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그렇죠. 원문을 보면 나는 주님이신 나의 엘로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애가 나를 향하여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캐세드죠. 주님의 그 인애가 나를 향하여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네페시를 스올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가운데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나를 그 억만 가지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사람은 이걸 못 깨닫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억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 그 은혜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물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감격해 하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한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로힘이시여, 교만한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나이다. 폭행을 쓰겠다며 위협하는 무리들이 나의 뇌폐시를 찾고 있나이다. 그들은 자기 앞에 당신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를 않아요. 상대를 보복하고 공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교만을 행하고 또 나를 막 폭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돈이 좀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천지구분하지 못하고 막 설쳐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또 무슨 대그룹의 재벌 회장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의 힘만 믿고 막 설쳐댔어요. 그걸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 다른 사람 한 대만 주워박아도 금방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드러나는데 뭐 가지각색 변호사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매일매일 저렇게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 보면 의롭지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그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때 뭐 증거가 없다고 못 집어넣다 하고 그게 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세상 보면서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런 세상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세상 보면서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는 하나님이시오시니 그랬어요. 15절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곧 주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을 더디내시며 인애와 진실함이 많으시나이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을 더디내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혼내키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애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해 주세요. 이 향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방향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좀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 이 그 16절에 보면 여기 그냥 당신의 종의 아들 그러면 좋은데 여기다가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는 잘 알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다윗의 어머니는 잘 몰라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의 어머니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걸 보면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름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빛이 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다윗은 잊질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꼭 뭐 아들 그러니까 아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자녀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나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어. 나중에 알아요,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그 자녀가 깨닫는 거면 더 좋고, 아니면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그제 가서야 뒤늦게 깨달아도 좋고, 좌우지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참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그거 참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신다는 표를 달아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익되는 것, 좋은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표를 달아주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말씀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기도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표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가 있으면 나를 함부로 보고 내 앞에서 까불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가 괜히 그랬구나 하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곧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